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운전자들의 필수품은 이 비포용지 아주 커다란 크기의 전국 지도였습니다. 그때는 도로 지도 이외에는 길을 안내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된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그 역할을 대신하죠. 여러분, 인생에도 길 안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가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을 뿐만 아니라 길 자체를 모릅니다. 먼저 갔던 사람의 안내를 받든지 또는 그와 같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인생의 길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는데, 솔로몬이 기록했던 잠언 22장 6절을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마 솔로몬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기록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하기 위해 그런 부담감이 있죠. 여러분, 제가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이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사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안내하시는 바로 그 길을 따라 사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자서전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선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의 지혜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을 인생 나침반으로 삼는 삶, 이것이 선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인생 교훈입니다. 7절에서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7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빠른 속도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몇 주 동안 잠언과 지난주 전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의 전반기, 또 인생이 최고의 날 때 기록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요, 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인생 전성기 바로 끝나자마자 표면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았고 강대국을 만들었으나 그의 영적인 세계는 심각히 타락해서 아주 인생을 어렵게 살고, 격한 말로 보면 개차반처럼 살았습니다. 그 솔로몬이 자신의 삶의 인생, 주님 나라 가기 전인 몇 년 전에 다시 한번 주께 회개하며 썼던 것이 전도서라고 했습니다. 그 전도서에 있는 1장 2절과 오늘 읽었던 마지막 12장의 특별히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8절 한 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걸 3번 반복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7절에 자기의 인생 자서전을 다시 정리하는데도 헛됨에 대한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헛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자기의 인생을 우쭐대며 살았던, 표면적으로는 돈도 많고 최고로 살았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이 in vain, 그러니까 헛되도다라는 말이죠. in vain without God, 하나님 없이는 다 헛된 것이다. 역설적인 자신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삶은 헛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 역설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온전한 인생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대로 살았더니 정말 인생에 가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으로서, 왕으로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존재 가치가 비로소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 없이 우쭐대며 살았더니 그것을 이 30년 동안 살아보니요 후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십 년을 살았는데 내가 후회했어, 잘못 살았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경험상, 경험칙상, 그리고 그 길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경기도 근처면 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한 2시간이면 갈 거리인데요. 분명히 맞는 길인데 가다 보니 길이 좀 틀린 길 같아요. 그러나 제 경험칙상 아니야, 분명히 내 길이, 내 생각이 맞을 거야 하고 갔는데요. 또 이 길이 나오지 않아요. 시간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지났어요.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내가 왔던 길인데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이제 제 의심이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엔요 4시간 반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가보니까 충청북도까지 갔던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요 바로 유턴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턴에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턴이란 말을 성경에서는 회개란 말을 써요.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회개자에 나오면요 쓰다듬고 품고 안아주세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인생의 나침반 성경이 말씀하실 때 때론 우리를 격려도 하지만 책망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격려와 책망의 근간은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아플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마음을 좀 쓰라린 책망을 주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족히 느끼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2009년 이 광운대학교 대강당에 2,800명 들어가요. 가장 큰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한 1,500여 명이 왔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전도 집회를 했었죠. 또 학교와 우리 동네 교회 한 20여 교회와 더불어서,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옆에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을 메신저로 초청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이 근방 지역에서는요 가장 존경받는, 이 교단을 떠나서 존경받는 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분 오시면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다. 전도 집회였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좀 비전에 관한 주제를 제가 설교 메신저로 초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알았다고, 잘 준비하겠다고. 그날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기대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서두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인생 거의 40년을 목회를 해왔고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보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비전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밤잠을 못 자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습니다.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제가 좀 요청했던 내용하고는 약간 내용이 좀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래서 주님이 좀 소중한 분이다, 좀 그런 메시지를 내심 기도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내 인생의 40년 동안 이제 목회를 은퇴하려고 이제 코앞에 두고 보니 이제 설교할 날이 많지 않고, 그런데 갈수록 조급해지는 것은 내가 왜 그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지 못했을까. 그게 후회스러워서 더 이상 몇 년 남지 않은 이 은퇴 시간 동안 내가 예수만을 전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이 벌써 여러분 14, 15년이 지났는데도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과 도전을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씀은 누군가 인생을 설득하거나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도 좋은데요,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 그분의 마음의 심정이 전율처럼 왔어요.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좀 다른 메시지였는데
제가 너무나도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자녀 되길 원하는 그 강력한 말씀이 저는 제 마음 가운데도 여전히 다시 한번 떨림으로 남았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로서, 아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성도가 아니겠어요? 성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마칠 때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모든 성도는 결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느 날 공생애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도 됐었어요. 그런데 2년 반 동안의 공생애 과정을 거치시고 일주일 동안의 채찍을 맞고 몸이 찢기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시지 않고 6시간 동안 있는 죽을 고생 다 하고 뼈가 으스러지고 다리뼈가 부러지는 순환까지, 또 온몸이 벌거벗겨서 나체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과정을 겪고 돌아가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도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도의 구원 받는 삶,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데요. 주님이 우리가 천국에 부르시기 전까지 이 땅의 성도로서 끈질기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낭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낭망하거나 성공하나 관계없이 주님은 그 과정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래 참 잘 살았다. 그걸 달란트에 비유의 소리가 알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이 얼마 남겼느냐에 관심 두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사용했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남기지 못하고 다 망했어도요,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오는 과정에도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잘하고 못하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고에 대한 결과론적인 것보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도는 과정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당장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자를 지켜야 할 이유는 여기 있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예배가 내 가운데 큰 인간적인 감흥이 없을지라도 예배자를 오늘도 다음 주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존재 가치거든요. 성도의 열매는 그러므로 결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잠언에서, 그리고 전도서에서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전도서 3장에 때라는 말이, 죽을 때가 있으면 날 때가 있고, 부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것을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신랑 신부가 결혼한 날짜는 잡을 수 있어요. 이건 인간의 크로노스예요. 몇 월 며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출산할 때가 언제인가요? 목사님, 우리는 정확히 1년 15일 뒤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믿어드리기는 하겠으나 어찌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Nobody knows.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님이세요.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원합니다. 원론적인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면 기본이 나를 살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 기초를 갖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인생의 나침반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선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5일 근무합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 노트를 찾아봤는데 2003년 12월 7일에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 당시 주 5일 근무 제도를 교회가 굉장히 저항했거든요. 그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설교 본문이 있어서 나는 어떤 그때 설교를 했었지? 이렇게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요, 주 5일 시도하려는 것을 놓고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우리가 일을 해야지, 일을 안 하면 경제가 무너지고 다 무너진다. 그중에 특별히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었어요. 주 5일 되면 성도들이 다 야외로 나가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안 돼, 일해야 돼 하면서 많은 저항을 했죠. 주 5일 근무제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에요. 하루에 8시간 이상인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토요일 날 오후 1시까지 근무했습니다. 심지어는 또 더 근무해 6시까지 근무. 이걸 자연스러웠어요. 심지어는 주일날 나와서 또 출근도 하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그리스 다음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한다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쉬는 것은 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창조를 위해서 쉼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요. 주일날 오늘 우리가 안식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날, 주님의 속한 날로 하잖아요. 영적인 안식이 있고 몸의 안식이 있어야 나머지 6일을 힘있게 살아가고 할 에너지를 얻는다는 것이죠. 제가 했던 설교가 이것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할 수는 있는데 몇몇 목회자들,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오히려 교회가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이건 찬스가 아닐까. 아니, 토요일날까지 일하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또 아이들을, 자녀들을 놓고 그동안 못해줬던 소형 공부도 해드리고 필요한 영적인 갈급함도 채워드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주일날 주 5일 돼서 다 야외로 놀러 나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있으니까 좀 두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칙만 조금 더 살펴봤더라도 좀 그런 우매한 주장은 안 했겠죠. 오직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심지어는 희년은요, 땅도 쉬게 해요. 6년 일했으면 1년 쉬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염소를 잡는데 어미 염소와 새끼 염소를 같은 솥에 삶지 말라고 그래요. 그 비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에 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미 소를 죽이면 잔소를 못 죽이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땅도 휴지기를 주세요. 사람도 6년에 한 번씩 49년에 한 번은 희년을 주세요. 노예 없게 만드는 거예요. 땅도 소유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 부동산의 문제는 하나님 거지 이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소득 얘기하고 뭐 땅의 공동 경유지 얘기하는 게 단순히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논리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가진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부동산 투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죄예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당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롤모델이 돼야 돼요. 예배당이 넓은 건 좋지만 그 이상이 과하게 우리가 투자하거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모범이 되길 원한다면 그런 불편쯤은
감내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에는 작은 것을 보는 현미경도 필요하지만 거대한 우주를 보는 망원경도 필요합니다. 성경의 일부분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 김지현 집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 교수 직원, 우리 또 시어체플이나 우리 또 이태빈 형제님이 우리 교회에 매일마다 성경 올려주시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 성경 일부 보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을 하루에 5분 10분 보는데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매일마다 하는 분들이 사역자예요. 정말 목회자 같은 사역자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매일마다 그 시간에 올리는 거. 성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제가 하영정 목사님 존경하는데 설교자로서 그분이 설교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목회자로서 수만 명을 목회했는데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이냐고 설교가한테 그 말씀하셨어요. 뭐 사역을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분이 그랬어요. 저는 요 앞에 계신 한 분을 지목하면서 어느 권사님이세요. 왜냐하면 이 권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지, 수요 예배 나오지, 금요 기도에 나오지, 토요일 기도에 모으면 주일 예배 1, 2, 3, 4부에 나오지. 그래서 목회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분보다 늘 목회자를 지지해주고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저도 목사로서 예외가 아닙니다. 늘 보시는 분들이요, 내심 감사한 거예요. 전 목사님 별거 할 게 없는데요. 그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무엇을 했어 안 했어 책망보다 못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도 영상 예배 하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카메라도 안 되고 제가 열심히 촬영했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안 되고 녹화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러면 좀 잘 되지.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섬긴 사람 책망하면 안 돼요. 얼마나 귀한 건데요. 다 했는데 여러분 방송이 안 나온다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뒤에 새로운 TV를 설치했는데 어제 와서 해봤습니다. 오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이 책망하면 안 돼요.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목소리 하면 어때요? 마이크가 안 나오면 어때요? 음향이 높고 낮아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애쓴 것이 황이 됐으면 귀한 거예요. 이미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결과를 놓고 책망하면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해줘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 자기 얘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더니 헛되네.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니네요. 역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의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은 우리 지혜를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 선명한 목적이 있는 두 가지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성경을 여러분께 배우십시다. 배운 걸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육적인 또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이 길이 내 지혜와 내 경험칙상 맞아 보여 확신하고 선택했으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와 좌절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간적인 자신감이 넘쳐왔던 지난 시절에 교만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넘어지고 하나님 좌절했던 하나님 실현의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금길을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암흑길을 보내 후회의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 자서전 우리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적, 영적 자녀들이 풍성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모범을 그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